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원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창세기 2장 2절은 이렇게 전하거든요.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창세기는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고 쉬셨다고 말합니다. 서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 2장 1절은 전합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은 세상 창조였고 그 일을 일곱째 날에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쉬셨죠. 이미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더 이상 새로 만들 게 없으셨거든요. 창조주이신 아버지의 쉼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에 관한 쉼입니다. 기존에 만드신 것, 즉 보신이 좋았던 피조물에 관한 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피조물을 유지 보수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이미 멸망하고도 남았겠죠. 우리가 새 차를 사면 어떤가요? 타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고장나는 부품이 생기고 수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장난 부품이 급속도로 늘어나 금세 멈춰서겠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는 인간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보시니 좋았다. 아버지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의 삶엔 죽음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니 좋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첫 인간이 원죄를 짓고 맙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인간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죠. 고통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만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인간은 모진 고통 속에서 멸망해야 할 운명이었죠. 다행히도 아버지께선 당신 외아들을 보내 인간을 원 상태로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처음 만드셨던 보신이 좋았던 상태로, 고통도 죽음도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죠. 인간이 그 구원의 손길에 내어 맡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때때로 내 삶에 감당하기도 또 견디기도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린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주님께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도대체 뭘 하시나? 혹시 잠이라도 주무시고 계신가?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당신 외아들을 보내시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게 보내시어 성자께서 성취하신 구원으로 인도하시죠. 나는 그저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을 찾고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좀처럼 기도하질 않는다는 점이죠. 멀쩡했던 새 차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고장이 났다고 가정해보죠. 차가 당장 움직이긴 하는데 잘 안 나가고 곧 멈춰설 기미가 보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 제조사에서 무료로 고쳐주겠다고 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조사의 선의에 감사하며 당장 차를 내어 맡겨야 하죠. 그런데 만일 맡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쳐줄 수가 없겠죠. 고쳐주고 싶어도 맡기지 않으면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나를 간절히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맡기지 않는 차를 고치지 못하듯 내가 나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때때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주님이 원망스럽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무리 나를 구원하고 싶더라도 내가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구해 주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구하기 위해 여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아멘.